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맥뚫기, 오늘은 제42과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구약 시절에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그러면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가장 어떤 절정 전성기를 누렸는데, 여러분 전성기라 하면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적인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에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번성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당한 그 왕 다윗이 통치한 그런 시절이었다.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어떤 그 외적인 번영, 이런 부분은 다윗 왕 아들 솔로몬 때에 더 많은 번영을 누립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더 큰 그런 번영을 누립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많은 번영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은요, 수많은 정략적인 결혼으로 축척을 했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수많은 후궁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한다 할지라도 또 그 다윗 왕조, 다윗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 이름들 다 사실 인간이잖아요. 그래 인간의 어떤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정략 결혼을 통한 번영이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인간의 수단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을까요? 그 목적은 평화 유지입니다. 이런 평화 유지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운영할 때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수많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라 그러면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직접 경영이고 또 하나는 간접 경영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라든지 성도들의 그 일반적인 삶에는 간접 경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경영하는 방식을 택한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위임자들은 교회 바깥은 몰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시기에 막연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서 그렇게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박식해야 되고요. 또 그러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에 박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왕 때까지는 잘 구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번영의 절정기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가 왕이 오르자 이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서 나중에는 다 엎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된 지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7년에 걸친 성전 건축, 그리고 13년에 걸친 왕궁 건설,
총 20년 걸친 건축으로 백성들이 많이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고 나중에 과다하게 징수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진이 빠질 대로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건축을 위해서 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이런 것들이 그 북쪽에 이웃한 두로라는 나라에서 그 나무를 이렇게 공급받아 왔는데 솔로몬 왕이 그 나무값 대신으로 그 북쪽에 있는 20여 곳의 땅을 떼서 두로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보기에 여기는 뭐 쓸모없는 그런 땅이다 싶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쓸모없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잘 보존해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개념 없이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웃나라와 정치적 동맹을 통한 평화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삼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드디어 나라는 망조로 흘러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동강이 딱 나버리는데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구성한 우리 유다라 그러기도 하고 남왕국이죠. 그리고 북쪽에 또 나머지 10지파가 구성된 북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조각이 딱 나버렸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돼버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쇠퇴하게 된 그 요인을 조금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 왕국이 쇠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 왕은 1차적인 일에 소홀히 하면서 2차적인 일에 주력했다는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일은 무엇이고 2차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1차적인 일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풀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1차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초기 2차적인 일 20년간 건축으로 힘을 다 소모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2차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적의 위협을 느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고 축적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라 우상이 숭배가 만진됐고 그리고 결국 나라는 망하게 망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말이죠. 하나님을 한번 잘 모셔보겠다고 성전 건축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1차적인 일을 멀리하고 2차적인 일에 집중하게 생긴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뭐 건축하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죠. 그렇지만 건축할 경우에는 먼저 1차적인 일을 충분히 했느냐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2차적인 일을 그 위에 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당 건축하면 성도들이 모인다더라. 뭐 편리해야지 시설이 편리해 사람들이 찾아온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2차적인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는 솔로몬같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사명을 상실한 교회가 딱 되기 쉬운 케이스죠. 정리해 보십시다. 교회의 1차적인 일과 2차적인 일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1차적인 일을 먼저 하고 충분히 하고 그 위에 2차적인 일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인 일, 교회의 1차적인 일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말씀을 잘 풀이하고 성경대로 풀이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은 잘 배워나가고 적용해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등 뭐 이런 것들이 사역적인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일은 뭐겠어요? 건축, 그리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 행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2차적인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일이 기초가 되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축하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돌려서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결코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등등 인간관계 문제, 수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꼬여서 또 힘든 그런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라면 우리 가정의 교회도 1차적인 일을 충분히 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정말 우리 가정에 말씀이 운행하는가,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시는가, 또 큐티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1차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에 1차적인 사역적인 일이 먼저 풍성하게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2차적인 것들도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가 1차적인 일을 무시하고 2차적인 일에 집중하다가 나라가 쇠퇴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1차적인 일에 먼저 주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